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46쪽을 펴십시오. 오늘이 이제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추석을 설을 한 주 쉬는 관계로 11번째 수업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 7장 자선이라는 거를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좌선이라는 것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좌선인데, 이 해능 스님은 이 경계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라고 하는 건 밖으로 선악 경계를 대해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이고, 또 선이란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성부동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마 앉아 있으되 어떤 경계도 일으켜지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좌선은 원래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좌선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많은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좌선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결국 어떤 마음도 선악의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으로 막 끄달려가는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밖으로 보여지는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성부동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 경계에. 그것을 진정한 좌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성이라는 것은 물론 무념과 무심을 얻어야 결국 그 자성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좌선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무념과 무심이라는 말은 일심과 일념이 되지 않고는 무심과 무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모든 경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선후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일심과 일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화두를 들면 화두 한 생각으로만 깊어지는 걸 말하고, 또 정근을 하면 정근 하나에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부를 부르는 그 경계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일념이에요. 오로지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오로지 석가모니부는 석가모니만 생각하고, 또 화두를 들면 화두만 생각하는 게 일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일념이 돼야 무념과 무심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념도 되지 않는데 무념과 무심이 되는 건 사실 중생들의 경계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상근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선이란 장입니다. 오늘은 제8 오분 법신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분 법신양이라고 하는 말은 5가지로 나누어진 진리의 몸으로 빚어낸 향기, 그게 오분 법신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법신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법신은 부처님의 그 본래의 몸을 법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신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삼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 삼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몸에서 3가지 경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신은 뭘 말하냐면 비로자나부를 말한다. 우리가 향수회례 할 때 뭐가 나와요? 처음에 향수의 화장계, 비로자나 해외 그러잖아. 이게 법신부를 말한다. 석가모니불의 처음 명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2번째 이름이 보신인데, 천하대 연장계 뭐예요?
노산하죠. 그게 보신이다. 보신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결과로 일어난 몸뚱아리가 노산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화상 백억계. 뭐예요? 석가모니 해외잖아요. 그러면 이 화신이 석가모니라는 뜻이죠. 백억계라는 건 뭐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마치 손오공이 뭐 분신술을 하듯이 1100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거예요. 1100억 화신으로. 수 없는 사람의 몸으로 또 중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으로 다 나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화신이에요. 화신이란 변화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부처님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뚱아리로 얘기한다면 나의 몸뚱아리의 본질을 상징하는 게 법신이고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깨달음, 내 수행의 결과로 드러난 몸이 노사나불이고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의 몸으로 나투는 몸이 화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에서 이미 세 가지 경계를 나타낸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은 결국 불교에 있어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진 곳은 대적광전이라 하고 또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곳은 대웅전이라고 한다. 그게 달라.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이 그 빛으로 이루어진 의미다 이 말이에요. 비로자나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대적광전 또는 대광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로 그 비로자나부를 그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대적광전 써 있으면 그건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고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 이렇게 써 있으면 가운데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것만 구분해도 많이 유식해지죠. 많이 유식해지죠. 사람들이 와 이럴 거예요. 많이 한다고. 왜냐면 우리 정각을 사실은 보고 있지만 뭐 다 똑같은 부처님 아니야? 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해. 다 똑같은 부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그 진리와 가르침과 그 사상과 역사와 그 사찰의 그 격에 맞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해인사 같은 데 가면 대적광전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해인사의 주불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이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절을 만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의상조사예요. 의상대사. 그 화엄계 법성계를 만드는 의상대사인데 그 화엄의 진리를 사찰로 표현한 축소판이 바로 해인사예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지명이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그 화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일단 뭐 법신인 비로자나불이 왜 주인공이냐면 화엄경을 설하는 주인공이 바로 비로자나불이에요. 화엄경을 설하는 주인공. 부처님 석가모니가 화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그 화엄경에서는 빛으로 법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광명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설법.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딱 쏘면은 이미 세계가 펼쳐져. 그리고 보살들이 등장해서 이 빛을 쬐은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설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등장해서.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막 갑자기 막 하늘로 갔다가 또 막 다른 세계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종횡무진으로 활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미 거기에 가면은 대중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대신 보살이 등장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엄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계신 거고 또 해인사라는 지명 자체도 해인삼매라고 하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교리를 따서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다. 그 산매를 따서 해인사라고 한 거예요. 해인이란 말은 바다의 자, 도장인 자거든요. 바다에 내 마음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바다에 도장 찍으면 뭐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딱 도장을 찍은 것처럼 모든 마음의 경계가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나타내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도 산매에 들 수 있는 그런 경계가 해인산매인데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인사도 결국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 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이 의상 스님은 그 화엄의 세계를 꿈꾸고 화엄 10찰이라는 걸 지었어요. 신라시대 때. 화엄 10찰은 화엄경의 세계를 그 절의 양식으로 표현한 사찰, 대표적인 사찰을 10군데를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해인사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그 부석사. 부석사는 주불이 거기는 뭐라고 돼 있더라? 예? 이게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 어쨌든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요.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그리고 부처님이 법당에 딱 들어가면 옆으로 계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옆으로 계시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쪽을 향해서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 주불이 또 그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무량수전이지 맞아. 네, 그 무량수전이 생각이 안 났어. 그 무량수전이 이제 아미타라는 의미를 한문으로 해석하면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무량수전, 무량광전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인 곳이에요. 어쨌든 그 부석사도 그 올라가는 곳 도량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경계가 참 재밌는 곳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죠? 뭐 베일림 기둥에 서서 뭐 쓴 책을 쓴 분이 누구예요? 같은 문화답사 뭐 이런 하는데 이제 쓴 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법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래된 법당이 그 부석사하고 수덕사예요. 수덕사 대웅전하고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근데 그 절들은 주로 고려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1300년대쯤 지어진 건물이니까 1000년이 넘었죠. 근데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그 건물의 양식들이 뭐 백제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도량을 올라갈 때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 법당이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난 계단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단이.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를 딱 돌아다 볼 때마다 그 자연의 경관이 다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쪽에 올라가서 봐도 다르고 저쪽에 올라가서 다르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 이 경계가 나름 참 재밌게 그 길에 따라서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좀 따져서 보면 참 재밌는 도량들이 많죠. 재밌다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도량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말, 절이 뭐 다 똑같지, 뭐 이 절이나 저 절이나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 의미가 없죠. 여기도 부처님 계시고 저기도 부처님 계시고 뭐 다 똑같지, 뭐 다른 거 있어? 계곡에 물 흐르고 뭐 그거에 다 똑같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래요. 절에 가면 찬찬히 보려고를 안 하고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즐길 걸 더 많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가 아니에요. 관광이죠. 그냥 관광. 외국에 가도 똑같아요. 이거 뭐 여담으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외국에 가도 똑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도, 네팔 등지에서 1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1년을 사는 동안 한국 관광객 시즌이 있잖아요. 한국 관광객 시즌은 딱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돼요. 더워서 다른 때는 못 오고 그때는 이제 개인 관광객이랑 오고
단체는 딱 2달 동안 피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되겠어요? 한 20몇 배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부처님 성지는 주로 북부 쪽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북부 쪽, 북인도 쪽에 모여 있는데, 그 북인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넓으니까 일단. 근데 그곳을 어떤 계획으로 오냐면, 짧으면 8박 9일, 길면 9박 10일, 정말 최고 긴 경우 봤는데 14박 15일. 이 정도로 와요. 이 정도로 오는데 문제는 그러고서 8대 성지를 다 돈다는 거야. 8대 성지를 다 돌려면은요, 심지어 저 상카시아라고 있어요. 부처님이 저 도리천에 올라갔다가 하강을 해가지고 내려온 곳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기원정사 있는 데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을 가요. 그 상카시아까지 가려면 거기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거기 갔다 오면 이제 거의 뭐 다른 거는 한국 사람 특징이 있죠.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룸비니에 있을 때 그 광경을 많이 봤는데,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탁 정진하고 있는데, 저 입구에서부터 벌써 그 가이드 목소리가 들려. 자, 여러분, 이곳은 뭐 룸비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여기서는 시간 딱 15분 줍니다. 자, 가서 부처님 참배하시고 절하시고, 그리고 15분에 여기 깃발에 도착합니다. 자, 시작하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또 할 건 다 해야 돼. 세 바퀴 돌고 막 세 바퀴도 그냥 도는 게 아니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돌고 가서 절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러고 딱 가면 15분이에요. 그렇지, 화장실도 갈 사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차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맨 잠만 자죠. 하루 종일 자. 그러니까 내가 내린 곳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들어 잠깐 듣지만 비몽사몽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뭘 찍었는지도 몰라. 그러고 순례를 갔다 오니까 그게 순례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만 이래요. 대한민국 사람. 제가 거기서 유일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다른 나라 순례하는 걸 봐야 돼. 그래야지 뭔가 마음의 각성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란 게 바로 스리랑카 팀들이었어요. 스리랑카는 그 나이가 연로해지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65세 이상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례를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인도 순례 가는 거. 거기 불교 국가니까 인도 순례 가는 게 그 보살들한테 꿈이요. 나이 먹으면. 그래가지고 그 보살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어떤 보살들이라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와요. 그런데 제가 룸빈이 아니라 구시나가르, 부처님 열반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스리랑카 절에 머물렀었거든요. 그 부처님, 누워 계신 부처님을 보고 통곡을 해. 그 앉아서. 마치 부처님을 지금 열반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어떻게 저런 마음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일정이 물론 빡빡하죠. 그 뭐 한 열흘 안에 뭐 7대, 8대 막 이런 성지를 그 사람들도 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느냐면,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법당을 참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 참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앉으면 법문도 들어요. 스님 모셔가지고 그 절에 스리랑카 템플이 있으니까 그 절 스님 불러서 법문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면 또 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똑같이 법문 듣고 다 또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루를 머물러도 그냥 뭐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예배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스님 법문도 듣고 그 역사도 알고, 또 그리고 그 부처님을 계속 돌아 참배하고, 그 성지마다 너무 간절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로. 또 저 태국이나 뭐 이런 절은 어떻게 하고 온 줄 알아요? 오면 막 그 일산을 들고, 일산 알죠?
부처님이 썼던 일상, 큰 양산, 그걸 들고 부처님이 앉았던 의자까지 들고 그 다음에 가사 막 큰 가사 만들라고 보살들 전부 다 한쪽씩 잡고 머리에 이고 그 입구에서부터 줄을 맞춰 갖고 오면서 막 예불을 하면서 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어도 정말로 아, 참 대단하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죠. 비교가. 요즘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을 이제 흉내내는 이제 여행사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보드가야나 구시나가리에서 가사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신도들 들게 하고 흉내를 내. 이제 석가모니불 하면서 이제 그런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이 순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리고서 내가 순례를 간다면 절대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 해서 그 연화사에서부터 그 처음에 출발이 8박 9일 이때 룸비니만 갔어요. 룸비니 8박 9일 동안 룸비니만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14박 15일 가는데 그때는 그 뭐 7대 성지 정도는 돌았는데 14박 15일이기 때문에 한 성지에서 한 2박 3일 정도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잖아요.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을 계속 3일간 다니고 또 하루는 이제 주변에 있는 성지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14박 15일 갔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인가는 40 며칠, 50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막 다 삭발하고 성지에서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성지는 최소한 작은 성지라도 3박 4일 큰 성지는 뭐 거의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 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성지에도 막 여러 번 가게 되잖아요. 매일 가면 뭐 일주일 있는 데는 막 7번도 갈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도 가니까. 그렇게 다녀보면 성지의 느낌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 막 사진 찍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달라요. 그렇게 순례를 해야 그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그곳에서 정진했던 어떤 상태 막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 다음에 와 있어도 내가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사진 찍고만 오면 아휴 내가 저런데 고생만 하고 왔는데 뭘 또 가기는 다시 가자 그래도 안 가지 이제. 왜? 맨 잠만 자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한 10분 몇 분 돌고 오면 그 뭔 재미예요 그게. 그래서 인도 순례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 8대 성진을 다 돌아야 되니 이게 뭐 돌다가 끝나는 거죠 그냥. 또 교통편이 좋기나 하면 괜찮은데 막 좋지도 않은 차 타고 막 하루 종일 다니니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버스하고 달라요. 그 나라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는 큰 버스가 바퀴가 거의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인도 버스는 거의 중간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회전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 어디 좁은 길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은 천장하고 인사하기를 숱하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고 쾅, 안녕하세요 쾅. 이래야 돼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기로 말하면 엄청 힘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다 좀 어묵혀서 했는데 제가 인도 여행의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인도 여행의 3가지를 극복하면 인도가 극락이고 3가지를 극복 못하면 인도는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더러운 거. 더럽다는 거. 막 거기는 뭐 그 똥 싸는 곳과 깨끗한 곳이 별 구분이 안 돼요.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아침 한 7시 되면 병 하나 들고 저 돈밭으로 들어가. 뭐 하나 보면 다 가서 똥 싸고 있어요. 그 병은 뒷물하러 가지고 가는 병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멀뚱하게 마주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 마주치면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난감해하지 않아.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래도 웃기는 것은 인도 가서 자 화장실 좀
가게 합시다. 그러고 차 막 세우면 차가 은폐된 곳을 놔두고 항상 허허벌판에 내려줘. 왜 나는 그런지 이해를 못했는데 인도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들어가더라고, 그곳으로. 그냥. 뭐 가려질 데가 없어. 허허벌판 뭐 기껏해야 뭐 밀 막 이런 거 잘하는 데나 있으니까 그거나 가려질란가 모르지만, 근데 보살님들은 또 더 멀리 가. 가까운 데 싸야 안 보이는데 멀리 가면 더 잘 보이는 데 가서 꼭 싸겠다고 가 있어.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그 더러움과 깨끗함이 내가 극복이 되면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소음이에요. 소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연신 크락손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것도 크락손도 그냥 우리처럼 뭐 삐 이러는 게 아니고 막 삐삐삐삐삐삐삐 막 이러니까 그 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심지어 차의 뒤에 보면 뒤에 차 모든 차에 push the horn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조건 눌러라 이 소리야. 막 좀만 이상하면 눌러래. 졸마도 누르고 뭐 옆에 누가 온다 하면 누르고 막. 그래갖고 그 소음이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정신이 없고 그나마 차 안에 있으면 앞에 오는 차나 들리는데 그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 소리가 또 딱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딱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그 소리가 딱 걸리지 않아. 이 두 개를 딱 넘고 나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인도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 처음에는 그 눈망울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 뭔가 주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딱 뒤적거리고 있으면 벌써 애들이 딱 포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을 꺼내갖고 뭐 1달러씩 주거나 아니면 인도 돈으로 10루피씩 이렇게 주면 이내에 이제 막 벌떼처럼 달라들죠. 그리고 예를 들어 주고 내가 어디를 가잖아? 그러면 또 안 받은 애들이 내가 2km를 3km를 가든 따라와. 계속 줄 때까지. 그리고 give me $1 이러면서 쫓아와요. 아주 뭐 관세음보살을 불러주셨지 않을 판인데 계속 진언을 하면서 따라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엄청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의 눈을 안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마음이 또 약해지니까. 그래서 눈을 선글라스를 끼고 안 보이는 척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세 번째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이들 오든 말든 이제 별 상관 없어지는 그 경계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천국이에요. 왜? 내가 더럽고 깨끗한 경계가 없어졌고, 그죠? 소음에 대한 경계가 사라졌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간들, 어디에 앉은들 공부가 안 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천국이죠. 극락이죠. 그런데 다 누구나 이 경계를 겪게 돼요. 인도를 가면. 그래서 인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거기는 철학자, 성인들이 나오는 곳이야. 부처님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부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 가지 경계를 없애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싫고 선과 악이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경계가 없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를 가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눈을 자주 밝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고 기분이 $1 이러고 한 2km만 쫓아오면 그 선한 애가 선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넘는다는 건 결국 선악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고 싫음의 경계를 넘어야 돼. 또 걔들은 당당하게 달라 그래. 그냥 뭐 미안해서 달라 그런 그런 기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너에게 적선할 기회를 줄게. 나한테 적선해. 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악의 경계, 좋고 싫음의 경계, 더럽고 깨끗한 경계가 수없이 있는 곳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곳에서 이 불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절하게 그게 와닿죠. 우리는 사실 더럽고 깨끗함에 대해서 내가
그런 곳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내가 딱 그 경계에 처하면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 더러워, 깨끗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곳에 가면 뭐 똥을 싼 곳이나 안 싼 곳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내가 그곳에 앉아서 어쩐 데는 정진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 더럽고 깨끗한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옷이 더러워져도 전혀 그 개의치가 안 되는 거죠. 쟤네들 옷이나 내 옷이나 다를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1년 사니까 제가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1년 살고 그러니까 우리 그 연화사 주지스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님들 여럿이 나왔단 말이에요. 야, 정말 옷이라고 하는 정말 떼꾸정물 잘잘 흐르는 옷을 입고 공항에 도착한 거지중들이 나타났는데 얼굴 시커멓고 눈만 또렷하게 눈만 청량하고 나머지는 다 후줄그리 그러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몰골로 나타났는데 여기 왔을 때야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인도에 있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였어요.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올라왔지. 자, 육조께서 사방에서 선비와 백성들이 법문을 듣고자 산중으로 모여들자 법자에 올라 말씀하셨다.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느 때든지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하여 스스로 닦고 행하면 자기 법신의 참된 성품을 보아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할 것이니라. 결국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법신의 성품을 보는 것, 이것이 오분법신양의 아마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먼 곳으로부터 왔다면 다 한 가지 인연인 것이니 앉아라. 먼저 오분법신양을 전하겠노라. 오분법신양은 향을 올리는데 5가지 수행 방식으로 향을 올린다는 뜻이고 그 5가지를 진리의 몸으로써 내 안에 내면을 부처의 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향을 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향이니 자기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고 탐진치와 일체 악독함이 없음이니라. 개향. 이것을 개영이라고 한다. 우리가 개향하면서 하는 그 개향은 바로 마음이 잘못되지 않고 틀려지지 않고 그르쳐지지 않는 그릇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개향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은 우리가 예불할 때 능단제약, 능수제선 이게 개향이잖아요. 시명 개향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나오는 개향에 대한 정의예요. 해능 스님은 마음이 그릇되지 않으면 그걸 개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달마대사는 모든 능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함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개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함을 행한다는 거나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릇되지 않는다는 건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릇되지 않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그릇되지 않는 바른 생활이 바로 십선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십선. 그게 선한 거를 닦는 거예요. 십선이 바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을 십선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선을 닦는 것이 바로 능수제선이고 바로 이 그릇되지 마음이 그릇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십선을 닦는 것이 개향이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 정향이니 모든 선악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산란치 않음이니라. 정향이라는 말은 선정이라는 뜻이고 선정의 향을 올린다 이 말이고 이 선정의 향이란 마음이 안정된 것이 선정이잖아요. 산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향인 거죠. 이 정향인 거죠. 이 정향을 이 달마대사는 뭐라고 해요? 심신대기 심무태전. 몰라요? 우리 향수회례 할 때 나오잖아. 제만해서 모르는군요. 제만해서. 그렇구나.
나는 보살님들 다 알 줄 아는데 보살님 저만 하고 있어서 모르는구만. 심신대기 심무태전, 이게 정양이에요. 심신대기는 깊이 믿는다는 뜻. 심신은, 대기라는 말은 큰 깃털이라는 말인데 이건 부처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큰 부처님을 깊이 믿고 마음으로 불태전, 심무태전이니까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선정의 향기, 정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향이란 말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해능 스님의 대답은 이 달마대사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게 바로 정향이다. 왜냐하면 선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하다 말면 선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러서지 않고 해야 그 선정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양이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보고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비록 선행을 하여도 집착함이 없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살피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가엾이 여김이니라. 결국 해양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걸림이 없이 지혜로서 세상 자성을 비춰본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따져보면 지혜롭다는 말은 어리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양은 결국 어리석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고, 이 달마대사는 이 해양을 상어신심 내외 관찰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항상 몸과 마음에 있어서 내외 관찰, 안과 밖을 관찰하는 것이 뭐다? 해양이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 달마대사의 말을 참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에 있어서 안과 밖을 살피는 것.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럼 나를 꾸준히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밖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살피고 안으로 도망가는 마음을 살피면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바로 선정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는 해탈향이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제하여 걸림이 없음이니라. 결국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벗어난다는 뜻이니 어디에도 걸림 없이 벗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게 해탈이다. 이것을 달마대사는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능히 일체의 무명결박은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이 뭔가 마음의 경계로 묶여 있는 것을 결박되어 있다 그래. 묶여 있는 걸 결박이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어서 묶여 있는 바를 끊어내는 것이 능단이니까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해탈량이다. 그러면 결국 이 걸림이 없다는 말이나 이 무명결박을 끊어낸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결국 어디에든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결국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리고 다섯째 해탈직연양은 마음의 선악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공에 빠져 고요함만 지키면 옳지 않노라. 널리 배우고 많은 법문을 들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부처의 이치에 통달하여 깨달은 빛을 동화시켜 사물을 접하되 나도 없고 남도 없이 곧장 깨달음에 이르러 참된 성품이 변치 않음이니라.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결국 이걸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해탈직연은 이미 해탈을 통해서 마음의 경계가 걸림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직연향이라는 것은 직연이 열린다는 거예요. 직연이라는 것은 안목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안목이. 딱 해탈을 얻고 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직연이 열려버리면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 대고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경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오면 어디에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선과 악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진보든 보수든 어느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게 바로 이 해탈직연이 열렸을 때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오면은 너와 남이 구분도 사라져. 왜? 우리의 본질이 이미
둘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 아니라는 말은 너와 내가 본질로는 같다 이 말인 거죠. 이걸 동체라고 하잖아요. 동체. 너와 내가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동체 대비. 이런 경계가 일어나면 이제 해탈을 한 사람이 중생에게 모든 걸 베풀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런 경계를 이 해탈지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달마대사는 각찰상명 통달무예라고 한다. 각찰이라는 건 깨달음의 통찰로서 상명, 항상 밝힌다. 뭐를 밝히냐? 통달무예. 걸림이 없는, 통달한 걸림이 없는 지혜를 항상 밝히는 것이 뭐다? 그게 해탈지견이다. 이미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비추어서 내 안과 밖을 그냥 맑고 밝게 고유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예요. 부처가 되면 이런 경계가 온다는 뜻이죠. 이걸 5가지 단계로 설명한 게 5분 법신향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이여 이 향기는 각자의 내면에서 풍기는 것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하느니라. 결국 5분 법신향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개향하면서 향을 올리고 정향하면서 향을 올리고 해향하면서 향을 올리고 뭐 해탈향 하면서 올리고 해탈지견향 하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향을 올리는 의미는 내 안에 내면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이 향을 올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분 법신향, 5분향이라고도 줄여서 5분향이라고 해요. 이 5분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마음이 첫째 어떻게 그릇되지 않고 그게 개향이에요. 정향 산란하지 않고 정향 그 다음에 해향 어리석지 않고 그 다음에 해탈향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해탈지견향 그 걸림이 없는 데서 불의의 안목을 얻어서 그야말로 지견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에 오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고 좋다 싫다라는 경계가 없어지고 뭐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지고 선악의 경계가 없어지고 취하고 버릴 경계도 없어지는 그런 경계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탈지견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내면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5분 법신향의 진정한 의미다. 바로 이 5분 법신향은 수행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그 결과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 경전에는 이거를 순서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개향을 닦고 그 다음에 정향을 닦고 그 다음에 해향을 닦고 그러면 해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탈지견이 일어난다.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해능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모든 게 다 갖춰지게 돼 있다. 개향을 닦든 정향을 닦든 해향을 닦든 해탈향을 닦든 어떤 거를 닦더라도 그 경계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해를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일어나게 돼 있고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갖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해능 스님은. 그러니까 이 불교는 어떤 과정을 전부 밟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 또는 나의 적성에 맞는 걸 하나 선택해서 그걸 주야정창 그냥 하면 거기에 모든 게 열린다 이 말이죠. 딱 마음의 경계가 트지면 다 환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경전 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면 모든 경전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다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어느 분은 이거 공부하면서 좀 다른 경전도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거 공부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돼. 여유가 있다면. 근데 대체로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거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자기 걸 하고 시간이 남아서 다른 것까지 하게 된다면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은 스님 이거 제가 하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하라 그랬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욕심낼 이유는 없다. 또 어떤 분은 이러죠. 제가 원각경을 하도 이제 읽어대니까 원각경이 좋다고 하도 또 했으니까 자기 소유의 경전은 다 내포행개치고 스님 저 원각경만 하면 안 될까요?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다 한들 자기 소유 경전을 버리고 원각경을 하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소유 경전을 하면서 원각경을 한다면 그건 일석이조지만 내 거를 내팽개치고 원각경만 한다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욕심내서 하는 분이 있긴 한데 뭐 하는 걸 내가 말리진 않지만 자기 본인의 그 기본 베이스 위에서 뭔가 꽃이 피어져야 그게 공덕이 되는 거지. 내 기본 베이스를 사라지고 원각경을 읽게 되면 내 기본이 없어진 상태에서 백날 해야 공덕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공덕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 기본 베이스 위에서 거기서 꽃을 피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덕은 훨씬 자기 것이 되는데 빨라지죠. 공덕도 커지죠. 빨리 커져요. 그렇지만 내 거를 등한히 하면서 하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오분법 신앙을 내 내면의 향기로 뒤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잘못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닌 그런 경계에 나아가서 수행을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향기이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능 스님이 얘기한 바예요. 그런 경계를 우리는 갖추어야 이 오분법 신앙이 부처님께 올리는 향기뿐만 아니라 나한테 올리는 향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내 내면의 향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이 해능 스님이 오분법 신앙을 설명한 그 진정한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